마가복음 10장의 17절입니다. 17절. 17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돈의 문제는 인생을 1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돈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 살든 공산사회주의에 살든 돈의 문제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을 아주 타락하게도 만들고 또 모든 인간을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하게도 만드는 것이 돈이다. 지금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이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멀티밀리언웨어 내지는 빌리언웨어쯤 되는 사람이죠. 상당히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는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돈으로 나누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조금 주고 저렇게 조금 주고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주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어 앉았다. 상당히 겸손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말도 아주 번지르르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질문이 잘못된 거죠?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행위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으로 선하다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꿇어 앉으면 겸손하게 보일 줄 아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의의 끝판왕이에요. 자기 의의 끝판왕.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이 한 절만 읽어봐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요? 나누고 살아요?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와, 겸손하시네. 근데 지금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된통 걸린 거예요. 주님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18절 딴지를 겁니다. 우리 주님의 특징이 그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한 번씩 딴지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온갖 이단들이 등장해 버렸어요. 참 우리 주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언뜻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악하다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를 딱 가져가 갖고 이단을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은 선하다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만 선하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호와만 선한 분이다.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돼.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자기를 강화하는
해석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좋을 뻔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여러 가지 리플 이펙트가 생겼다. 여러 가지 물결 효과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은 당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선하니 많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사람 앞에 가가지고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거죠, 주님은. 다가와가지고 무릎 꿇고 선하다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잘 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선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도를 지금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스스로 선한 척, 겸손한 척 하지 마. 그리고 함부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선하니 많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의 본분을 지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다 더 갖다 부어버리시는데 너희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6개를 주님이 언급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수평적 6개, 수직적 4가지를 빼고 수평적 6가지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해봅시다. 자기의의 끝판왕.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럼 청소년 때 여인들의 육체를 보고 탐하는 마음이 한 번도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이란 얘기예요. 병신. 청소년 때 한창 호르몬 나오는데 여성이 벗은 걸 보면서 음탕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지금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주실 때는 단순히 어디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뭡니까? 마음으로 음탕한 생각하면 그게 이미 간음을 한 거라 그랬잖아. 그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마음속으로 탐심을 품는 것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와가지고 내가 다 지켰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얼마나 뜨악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천진난만한 거죠. 천진난만한 거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자기가 퍽이나 의롭게 사는 줄 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다. 자,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 버리고 떠났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희망을 한번 걸어보는 거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혹시나 나중에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건 아직 모르고 저는 돌아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말을 넣었을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사람이 마가였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어요. 마가 본인이었다는 설을 제기합니다. 오 마이 갓.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는 부유한 자였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마가가 부자였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가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뒤에 돌아왔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만났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가 뒤에는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 해봅시다. 아무도 모른다. 가보면 안다. 천국 가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야, 네가 다 지켰다 그러는데 아니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게 완전 이 사람의 아킬레스 힐을 건드리는 거죠. 그죠? 최대의 약점이에요. 가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나누면은 그게 쌓인다. 자, 우리가 나눌 때 버려진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다 하늘에 쌓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마음 아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근데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그게 생각이 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젠가 누구야,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 하나를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때 못 받았어. 지금도 생각이 나, 지금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은 10만 원 안 받았어. 대학 다닐 때 또 한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서 또 뭐 10만 원 빌려주고 대학 다닐 때. 그 놈도 안 갚았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죠. 저도 누구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 내한테 빚 그거 돈 10만 원 얼마 된다고 그거 안 갚았다고 지금까지 나이 60이 되도록 그걸 생각하고 있다. 아이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너도 한심하다. 내가 그런 얘기 속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거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에 쌓인 거라니까. 천국에 쌓여 있다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이 말이 뭐냐면은 하늘에 네가 나눈 게 쌓인다 이 말이에요.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고 네가 제일 힘주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놔. 네가 힘주고 있는 거 있지. 돈이면 돈, 지위면 지위, 지식이면 지식, 학벌이면 학벌. 심지어 너의 자존심이라면 그것도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해봅시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요. 망하는 게 복이라니까. 망하는 게 복이에요. 역설의 진리를 알아야 돼. 이거 안 망하고 돈 있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가잖아요. 평균 수명 살아봤자 그때 50년이었을 거야. 5, 60년 살았을 거야, 이 양반. 5, 60년 그거 돈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회개하지 못했으면. 자, 해봅시다. 망한 것을 감사하자.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역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게 그 사람에게는 저주야, 저주.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신나게 달려왔잖아요. 신나게 달려왔다 그러죠. 달려와서 꿇어 앉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완전히 궤도 이탈한 질문을 해놓고는 자기 의의 끝판왕으로 왔는데, 예수님하고 딱 만났는데 자기가 완전 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드라마가 되겠죠? 짜잔짠짠짠 하면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와, 돈 많은 거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지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내 마음은 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께 안 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그러잖아요. 몇십 년 전에 돈 10만 원 빌려주고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내 마음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자꾸 저 친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돈이 많아 보세요. 마음은 다 그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주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가난이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망한 게 복이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6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들이 구원받는 게 저렇게 불가능하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7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죠.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있었죠. 니고데모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도 부자였을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자기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죠. 아리마대 요셉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주장사 도르가라는 사람, 옛날에 자주장사라는 게 직물장사 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자매님인데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비유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근데 부유한 자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원리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끄덕끄덕 하셨겠죠.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는 문자적으로 버려라 이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복음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보다 집보다도 형제보다 자매보다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자식보다. 여기 왜 아내하고 남편 안 나와 있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아내 남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두고 모든 것 위에 복음을 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않는 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토를 벌인 자는, 요거는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수정한 거야. 수정한 거. 우선순위가 옛날에는 뭐가 1등입니까? 내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2등. 요즘에는 뭐 돈이 1등, 그 다음에 내가 2등. 이런 사람도 많죠? 돈이 1등이고 내가 2등이야. 이런 사람도 많고. 아니면 내가 1등, 돈이 2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이프, 남편, 뭐 자식들. 하나님은 저 꼴찌에 가 있고,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주님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1등, 복음이 2등, 그 다음에 3등이 또 나가 되면 안 되죠. 3등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교회 지체들,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화의 극치죠. 내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복음이 될 때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 인생의 질서가. 그러면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버렸는데 현세에 뭘 받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을 얻게 된다. 현세에 있어서 영적인 집을 얻는 거고, 영적인 형제와 자매를 얻고, 어머니를 얻고, 영적인 자식을 얻고, 영적인 땅을 얻고, 그걸 100배나 받되 대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저는 한국 컬처가, 나쁜 컬처가, 제일 나쁜 컬처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가족 중심이에요. 지나치게 가족 중심.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게 가장 비근한 예가 제가 자주 지난번에도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관대한 나눔 영성 수련회 인도하는데 다 거기에 걸려있어요. 자식에게 걸려있고. 그럴 바에는 가족이 없는 게 복이에요. 가족이 없는 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가족이 있는 게 복인데 예수님 제대로 못 믿으면 가족이 없는 게 복이라니까. 없는 게 복이야. 있어 보니 마음만 참 하나님 생각 안 나고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1등으로 복음을 2등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네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 얻게 돼.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안 받으면요. 그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박해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박해가 없습니까? 물과 기름인데 박해가 없어요. 제가 동창들하고도 지금 계속 연결은 하지만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도 그 안에도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고등학교 때 다 반장하고 학도 호국단에서 다 우리 같이 일하고 그래도 지금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고 하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 그래도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얘들한테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성욱이 제대로 해야 될 테니까. 몇 사람 구원은 받아야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핍박을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안 받는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니까 안 받는 거지. 서로 어울리고, 기분 내키면 한 잔씩 하고, 같이 모여서 도박도 하고, 같이 모여서 룸살론도 한 번씩 같이 가지고, 그러면 핍박 안 받지.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된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중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나중될 것이다. 늦게 믿은 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먼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앞서갈 것이다. 바울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방인들 중에도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려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나와 주님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이 100배나 받는 거예요. 100배. 100배나 받는 역사. 100배나 받는 역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탄절 특별히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임금이요 내 마음의 진정한 임금과 주님이 되셨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재정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